네, 매주 금요일 코너죠.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사만사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님입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화면 나가면 대부분 알아보실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에 뭐 지상파의 교양 예능 프로그램 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성룡 신부님인데 주로 혼자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스님이나 목사님 또 원불교회 교무님들과 같이 나오셔가지고 존경한 화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화면 통해서 보시면 어떤 분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하성룡 신부님이 일하시는 곳은 일반 성당이 아니라 서울 명동성당 앞에 있는 카톨릭 회관인데요. 성당의 신부님이 아니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모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미사를 하고 신부님들이랑 같이 주교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침 밥을 먹고요. 그다음에 보통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합니다. 숙소가 명동이라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당에 있는 신부님하고는 달라서 이제 본당에 있는 사제랑은 달라서 직접적으로 신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소위 특수사목이라고 해서 이게 사무실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냥 직장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일은 이제 쉬는 날인데 이제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미사가 있거나 외부 일정이 있으면 하고 있고요. 뭐 결제가 있든지 뭐 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만나는 외부 그러니까 신자 아닌 분들 만날 있으면 만나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업무를 하고요. 네, 우선 신부님이 되시기로 결심한 이유 궁금했는데요. 군 제대하고 IMF 때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를 처음 보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 다니고 뭐 어제까지만 해도 대기업 다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멀쩡한 가정이 있던 분들인데 넥타이 입고 와이셔츠 입고 그 추운 겨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정도로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서울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뭐 나라도 망했고 예, 회사도 망하고 있고 가정들도 해체되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분들을 뭐 도와주는 분이 없는데 이제 그때 그분들을 도와줬던 게 이제 천주교 이제 개신교, 불교 이런 데서 와서 뭐 빵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옷도 주고 막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전까지는 어떤 저나 제가 아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였다고 생각했다면 그때는 아 종교가 사회나 어떤 한 특정인이 아니라 집단을 구원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나도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사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는 IMF가 저한테 되게 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뵀을 때도 그렇고 기존에 알던 천주교 사제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확실히. 그동안 이제 종교인들이 TV에 출연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주로 이제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출연하셨고 또 성직자가 출연하시더라 하더라도 이제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하신 분님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코믹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갖고서 출연하시는데요. 그렇게 출연하시는 이유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성직자들 하면 이제 교회, 성당, 또 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다음에 약간 근엄한 분들, 뭔가 이렇게 삶의 교훈을 많이 주시고 그런 약간 뭐랄까 좀 일반인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주 친숙하게 다가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소위 특수사목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신자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신자 아닌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뭐 제가 권위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근엄하게 보인다든지 너무 거리감 있게 보이면 일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좀 편하게 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한 방편이 이제 지금의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신자 아니지만 아 저분 어디서 많이 본 분이고 저분 뭐 스님이랑도 잘 지내고 목사님 잘 지내고 이런 분인데 아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나한테 어떤 위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왜 좀 뭐랄까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어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제가 머물고 있는 종교 안에서의 어떤 권위로 다가가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많이 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 입장은 확실히 다르지 않나 그걸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에 언론사들에서 종교인을 많이 찾는 게 아닐까. 네, 방송 출연이 뭐 외도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계신 특수사목 일을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일반인들에게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의 방편에서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또 원로 신부님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생각은 근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신부님들이 좀 뭔가 엄숙하고 이런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 원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신자들이 아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신부님 텔레비에 나오셨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주 친숙하게 생각한다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고 또 약간 예능 프로 같은 것도 출연하시고 하면 신자들이 성직자로서 약간 뭐랄까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자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신자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 아닌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동에 근무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명동 성당은 신자들도 구경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신자들도 구경하러 많이 오지만 비신자들도 명동 성당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구경하러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신부님 텔레비에서 봤다라고 자기 신자라고 얘기하는 그 신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자는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뭐 자기 뭐 절에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텔레비에서 본 신부님이라고 되게 반갑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이 헤어스타일로도 종교 화해를 실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방송 나오실 때도 목사님, 뭐 원불교 교무님 이렇게 같이들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같이 나오시니까 좀 더 이제 화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왜 그렇게 또 주로 방송 출연하실 때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과 같이 나오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뭐 종교라는 것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잘 지내야 되지 않냐 이런 답변하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의외로 저나 목사님이나 교무님이나 스님이랑 있으면 종교적인 얘기보다는 종교 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종교끼리 잘 못 지내는 거는 가장 앞에 종교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는 사람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물론 그 밑에 근간은 종교적인 각 종교의 특색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종교가 얘기하는 표방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못 지내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네요. 종교 간 화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네. 근데 이제 한국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네. 87년 그 민주화 운동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명동성당 앞에서 행진하던 그런 모습도 떠오르고 굉장히 약자들을 위해서 농민이랄지 열심히 활동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부의 지적이 있는 게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하성룡 신부님이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아마 천주교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의무를 좀 더 뭔가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대표를 맡고 계신 건데요. 사실 과거 7, 80년대에 비해서 이 사회 현안에 대한 천주교의 목소리가 지금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해진 거 아니냐,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 사재단이라든지 네네. 뭐 기독교도 KNCC라든지 네네. 김수환 추기님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종교인들이 그다지 사회에 대한 목소리, 사회 변화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을 좀 많이 안 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 그 대상과 목적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그 누구도 목소리를 못 내던 때였기 때문에 종교계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에는 여러 방식으로도 뭐 정치든 사회든 뭐 경제든 뭐 시민사회든 참여할 수 있고 많이 민주화가 돼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굳이 종교계가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날의 종교의 어떤 참여는 그전에는 어떤 절대적인 불평등 사회였다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불평등 사회잖아요. 상대적인 불평등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그 목적과 대상이 달라진 오늘날의 종교의 사회 참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노력은 70년대, 80년대에는 종교 혼자 했다면 지금은 종교계가 다른 것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에서 돋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소외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종교의 역할이 크고 종교계가 그 역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종교가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분들한테는 종교가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화두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사회의 큰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소외랄까 이런 것들을 좀 천착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뭐 특히 갈수록 사회가 이제 개인주의화 되면서 자기만의 영역, 나만의 영역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종교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만 잘 산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수록 화합이 안 될수록 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종교는 사회에서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히 이제 지금 교황님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만 살기 편하고 자기만 좋은 세상은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영향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봉쇄하거나 왕래를 끊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 건 아니, 그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랑 뭐 관계를 끊는다거나 안 만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건 저희가 거의 3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은 세상은 구현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모두가 같이 잘 살고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종교의 목적이 있는 거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목적은 있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만 보면 기복, 그렇죠. 복을 바라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신부님 말씀 들어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군요. 다른 종교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검색어에 하성룡 신부님 치면 연관 검색어로 성진 스님이 나옵니다. 저게 네. 성진 스님이 나오는데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아마 성진 스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어스타일만 스님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진짜 스님 만나시는군요. 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자작건건.